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오늘은 눈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건강한 눈을 가지고 왔죠.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눈도 좀 침침하고 잘 안 보이죠. 또 그렇게 쉽게 꼈던 바늘귀도 조금 어른어른할 때도 있고, 글도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또 음식할 때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참 잘 안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눈이 밝아서 여기 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둡다면, 아니 어두운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나 어느 중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이 소경이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이 소경의 눈을 확 띄워주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경이었다가 나중에는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안과를 이렇게 쭉 보면 이 안과 중에 제일 이름이 많은 똑같은 이 안과가 어떤 거냐면은 밝은 눈 안과.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시원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밝은 눈 안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사람들의 눈이 다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오늘 여러분 눈도 갈수록 밝아지고 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여기 말씀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십니다.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놓고 해석이 제각각 다릅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밝은 눈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밝게 살아가려면 자꾸 어두운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과거에 매여서 앞에 진행하지 못하고 늘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그래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러느냐? 본인 죄냐? 부모의 죄냐? 꼭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죄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 뭐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주님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죄, 누구의 죄냐 하면서 과거를 추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과거의 원인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왜?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뭐 받아서, 나는 뭐 그냥 자꾸 과거에 안 좋은 것들만 기억에 살려내면서 못한다, 안 한다, 나쁘다, 힘들다, 죽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너무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는 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과거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과거에 쓸데없이 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이제 제자들이 다 장담하고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죽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자들이 다 부인하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오고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줍니다. 특별히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먹고 대화를 할 때에 너 이 녀석아, 너 수제자 베드로 그럴 수가 있냐? 너 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던 사람 아니냐? 너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3번 부인했던 거 은근히 주님만 비춰주시죠. 그러면서 미래, 야, 너 나 부인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가서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면서 주님은 미래에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묻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놓고 너 그럴 수가 있느냐고 비판하지 않고 주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과거 이미 시간 다 지나갔어요. 안 좋은 것들에게 매여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째는 이 우리가 밝은 눈으로 살아가려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야. 그 얘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지, 이것이 누구의 죄, 본인의 죄, 부모의 죄,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해 하는 거예요. 비극의 원인을 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일이 뭐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믿음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제자들처럼 자꾸 과거를 캐는, 그래서 뭐 죄를 놓고 자꾸 해석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배의 돛이 이제 참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새로 갈 것인가, 미래를 향한 그런 이 돛을, 돛을 놓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또 보디발 집에서 총살이 하잖아요. 그때에 그러다가 또 그가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철천지 원수와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니들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뭐 그냥 당장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라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아니냐, 우리가 버렸던 동생이 이 자리에 있다니,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하죠.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해석이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것, 물론 종국적인 관점에서 하지만 형들이 팔려서 그냥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왔나이다.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것 가지고 너무 애처로할 거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에 이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아하,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구나.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만을 보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실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밝은 눈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미래를 보면서 좋은 생각 속에서 은혜 관점에서 해석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온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렇게 세워주신 것도 은혜가 아닌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지 하면서 자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고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밝은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6절 말씀 보면,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두 가지예요. 눈에 이제 그 밝아둔 사람, 이 사람을 땅에다가 예수님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을 이겨 가지고 그것을 눈에다가 싹 아니 지금 안 보이는 데다가 막 더 그냥 진흙까지 이겨 밟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갑고 막 뭐 들어가서 그냥 엄청난 것 같고, 그냥 또 뭐가 뭔지 도대체 이게 뭐냐, 안수를 해주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뭐 이게 아니고 막 진흙, 또 거기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예루살렘 이 밑에 이 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문, 어떤 문 옆에 보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못이 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일입니다. 이 히스기야 때 적들이 올 때에 이제 그 샘을 파가지고 저쪽에 쪽 밑을 터널을 쭉 파서 기은 샘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쭉 터널을 파서 안에다가 못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쭉 거기서 고이게 비상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 물이 밑으로 쭉 내려가 있지 않겠어요?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쭉 내려오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계단이 33개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안 보이는 분에게 이 계단이 제일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 준공할 때 보니까 두 가지가 제일 까다롭더라고요. 준공 검사하는데 요새 소방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화재 소방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일 까다롭게 하는 게 뭐냐? 장애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배려했느냐. 그래서 장애 주차장은 제일 두르기 쉬운 데다가 제일 넓게 만들어 놓고,
또 경사도 요 정도 경사는 이 장애자가 가지고 있는 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경사가 조금만 높으면은 불합격. 통로방에 넓지 않고 경사가 있으면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뒤나 앞에가 약간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엔 불합격 맞았어요. 너무 경사 세다. 그래가지고 경사 낮추고 공사 다시 해서 또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오기가 어려운데 안 보이는 분들이 33개의 계단 내려간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 가서 씻으라 얘기하는 거.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을 나에게 할 수 있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그냥 있는 진흙 확 떼버리고 떠졌나 안 떠졌나 뭐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었어요. 가서 씻으라 하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신앙은 두 가지예요. 믿음 그리고 순종. 순종할 때에 이 밝은 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왜 아니냐고, 왜 빨리 안 하냐고, 왜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순종 잘하는 애가 제일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도 말씀 앞에 네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서 물을 갖다 통에다 부어라, 아구까지 채우지 않습니까? 갖다 줘라, 갖다 주었어요. 그때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날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목적이 밝은 눈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글을 썼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 줬더니 이 사람이 이 글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중한 범죄에 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보지 못해서 이제 이 밝게 해줬더니 그 사람이 또 이거 가지고 죄를 범한 거예요. 고쳐주면 새로워지면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눈이 밝았을 때에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를 깨닫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밝아졌느냐, 너 누가 했느냐 할 때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분, 그 사람이 내게 진흙을 이게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씻었더니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은혜 받고 입 딱 다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밝아졌는데 난 모른다 두려워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어떻게 안식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의 부모를 물어 데리고 와서 그에게 또 막 추궁하면서 물을 때에 한마디로 굽신거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렇게 나를 고치셨나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분명하게 증거해야 돼요. 때가 아직 낮이다 이거예요. 이때에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눈이 밝으면 밝은 눈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것, 내게 건강 주셨을 때에, 내게 은혜 주셨을 때에, 내게 능력 주셨을 때에 이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 때 지나면 그때 그럴 걸, 그때 내가 한 번만이라도 그랬더라면
하면서 후회하고 땅을 두들기고 낙심한다고 해서 시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밝습니다. 때가 아직 낮입니다. 아직 어둡지 않을 때에 주님 기뻐하신 일을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밝은 눈으로 살아갑시다. 밝게 보면서 어두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또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